대환난 59일째 14만 4천의 비밀. 오늘 이야기는 심장에 무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약자와 임산부 여러분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다음은 2024년 6월 12일에 치필한 말세 특집 소름 끼치는 이야기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날 14만 4천의 인침에 대한 비밀이 처음 풀려섰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에서 3절. 여러분은 위의 성구가 데칼코마니의 두 번째 일식을 묘사한 시각적 은유라는 저의 주장을 제가 그린 그림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위의 성구만이 아닌 위의 그림 자체가 시각적 은유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에서 3절. 잘 보세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앞에 포스트에서 눈치채신 분들 기분 좋으시죠? 태양과 달의 정체는 인을 치는 도장이었고, 태평양판에 새겨지는 일식의 경로는 성도들의 이마의 형상이었으며, 일식의 그림자는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인주자국이었고, 일식의 시작과 끝은 인침기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타이머였던 것입니다. 시각적 은유. 해돋는 쪽에서 도장 들고 나타난 천사가 알곡 분류의 시작과 끝에 기간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이제 왜 문장 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문장의 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내용이 굳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시겠지요. 이것은 2000년 후 데칼코마니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천사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는 힌트였던 것입니다. 해 돋는 방향에서 도장을 들고 나타나 알곡 분류의 시작과 끝의 기간을 알린 천사의 정체는 태양입니다. 2024년 6월 10일 말세 특집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에서 챕터 1. 10월 2일의 비밀. 집중 부탁드립니다. 위의 포스트를 통해 우리는 2024년 10월 2일이 천사의 14만 4천 이마의 인침이 끝나는 날, 즉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올해 6월 12일이었습니다. 올해 6월 12일 날 알게 된 사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넷째 봉인이 끝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 날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1 후인 2024년 6월 20일 우리는 말세 특집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미루어진 1년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포도 얹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올해 6월 22일 날 알게 된 사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넷째 봉인이 끝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 날이다. 집중 바랍니다. 이후 3달이 지나 9월이 되자 우리는 10월 2일 나팔절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10월 2일이 계시록 14장 첫 번째 천사의 심판의 선포가 시작된 날이라는 사실 말이죠. 올해 9월 알게 된 사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넷째 봉인이 끝나는 날이며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한 날이다. 이 모든 사실을 모아서 한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6월 12일 날 알게 된 사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넷째 봉인이 끝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 날이다. 올해 6월 22일 날 알게 된 사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넷째 봉인이 끝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된 날이다. 올해 9월 알게 된 사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넷째 봉인이 끝나는 날이며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한 날이다. 아직도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라는 사실과 2024년 10월 2일부터가 대환란의 시작 지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는 분?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59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47일째입니다. 챕터 2. 12지파의 수상한 순서. 지난 6월 12일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의 이마인침의 정체가 2024년 10월 2일에 개개일식이 벌어지는 날을 지목한 선고라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시각적 은유로 풀어서 쓰신 것은 알겠지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이마인침의 내용에 왜 굳이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의 이마에 인친 내용을 넣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지파의 나열 순서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12형제의 출생 순서가 아닌 어떤 기준에 의해 전혀 다른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7장은 12형제의 출생의 순서가 아닌 멋대로 뒤섞여 있으며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이 사라지고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조상의 출생 순서를 헷갈릴 이유도 없고 12형제 중 단을 까먹고 안 넣을 이유도 없고 단 대신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넣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배열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의 코드가 분명히 있는 것이며 분명히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14만 4천 인침의 비밀을 알고 나서도 제가 찝찝해했던 내용이 바로 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어째서 12지파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어째서 단이 사라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야곱의 손자의 이름인 므낫세가 들어있는 거야? 이 의문들 때문에 분명히 뭔가 숨어있는 비밀이 더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에 저는 그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아버지, 이 비밀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지난 4년간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벌어졌던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떠오르며 머릿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들 속에서 14만 4천의 에피소드 속에 2000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정답이라면 이 사실 역시 여러분이 천국에서 증거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3. 14만 4천의 비밀. 육각도형은 우리에게 7년 환란의 처음 4년이 하나님의 인내의 때라는 사실과 이후의 3년이 대환란의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육각도형은 7년 환란의 기간이 7봉인의 7년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지요. 14만 4천의 비밀은 육각도형이 가리키고 있는 7년의 각 1년의 기간을 성경에서 1년을 논할 때의 기준인 360일을 적용하며 방정식 풀듯이 값을 채워 넣어보며 진행해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유대인들과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1년 360일이라는 개념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인 넷째 봉인까지의 각 봉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넷째 봉인의 끝이 14만 4천 인침이 끝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벌써 눈치채신 분?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난 날을 끝으로 하여 앞에 4년간의 기간을 모두 더하면 놀랍게도 익숙한 숫자가 드러납니다. (1440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4년에 성경의 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1년의 기준인 360일을 채워 넣어 봤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1440일. 우연 같으신 분? 천사가 14만 4천의 인침을 완료하면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는 인침천사의 외침의 날이 하나님 인내의 4년의 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앞의 추적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의 계시록 집필 이후 2000년간 숨겨져 왔던 14만 4천 명의 인침기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답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1440일. 위의 1440일의 기간은 분명히 14만 4천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4년이라는 그동안의 추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잘 보세요. 1440일 동안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려면 하루에 몇 명의 인을 쳐야 할까요? 100명입니다. 숫자 이야기만 나오면 저 역시 정신이 혼미해지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가능하면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쉽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1만 2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40일 동안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니 한 지파의 숫자인 12,000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데에는 4개월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맞지요? 하루 100명씩 4개월, 120일 동안 도장을 찍으면 정확히 12,000명이니까요. 한 지파의 인침에 소요되는 기간 4개월. 이것이 14만 4천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4년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상한 12지파의 순서대로 4달에 한 지파 12,000명씩의 인침이 진행된 이 사실을 육각도형의 도표에 적용시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의 순서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순서이며 각 지파당 4달의 기간이 걸리는 14만 4천의 이마 인침 기간의 비밀입니다. 다들 깨달으셨지요? 14만 4천의 비밀은 1.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인 육각도형을 손에 쥐고 있고 2.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 4년의 존재를 알고 있고 3. 하나님의 인내의 4년이 끝나는 날이 바로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풀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천 년간 감추어졌었던 비밀을 보고 계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14만 4천의 인침의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시각적 은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내용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에 맞게 붙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레아와 라헬의 종들이 낳은 아이들까지 레아와 라헬의 아이로 간주되어 그 이름을 레아와 라헬이 지음. 다음과 같이 말이죠.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도록 뜻에 맞는 단어로 붙인 이름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빼고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참조. 즉 예를 들어서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위 이름의 뜻 속에 써있는 신랑과 같은 모든 단어가 제가 추측해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야곱의 부인이 자신의 신랑인 야곱을 지칭하여 표현한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을 펴고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위에 써놓은 이름의 해석 그대로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야곱의 부인들이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수천 년 후의 마지막 때의 어느 날인가를 조준하는 비밀의 키워드를 만드시는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을 말이죠.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부여되어 있는 각 지파 이름의 뜻을 다시 잘 보세요.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눈치채신 분?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분을 위해 레아와 라헬이 붙인 각 지파의 뜻을 도표의 순서대로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 위 그림의 순서 그대로 텍스트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봉인의 때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둘째 봉인의 때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셋째 봉인의 때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넷째 봉인의 때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이제 눈치채신 분? 위의 내용의 정체는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날에 대한 힌트이며 4개의 절로 구성된 계시록 14장 14만 4천의 새 노래의 가사이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의 제목은 휴거 신부의 찬가입니다. 첫째 봉인의 때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둘째 봉인의 때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셋째 봉인의 때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넷째 봉인의 때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지금부터 위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속에 2000년간 숨어있던 14만 4천의 새 노래 휴거 신부의 찬 가의 가사를 완성된 문장으로 공개합니다. 1절.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2절. 둘째 봉인 때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싸움에서 이겼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3절. 셋째 봉인 때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4절. 넷째 봉인 때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위의 것이 14만 4천이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가사이며 휴거 신부의 찬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이 모든 가사를 합쳐서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14만 4천의 새 노래. 제목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집중해주세요. 사도 요한이 1. 굳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침을 계시록 7장에 넣은 이유. 2.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의 순서를 바꾼 이유. 3. 단 지파가 사라지고 므낫세 지파가 첨부된 이유.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12지파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의 가사를 쓰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참고 예고편의 댓글을 보니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여러 성경 해석자가 해석한 대로 단지파가 나쁜 지파이거나 단지파가 동쪽으로 떠나간 단군의 자손들의 조상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파가 빠진 유일한 이유는 휴거 신부들의 창가의 가사로 사용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안 어울리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30장 6절. 14만 4천의 새 노래. 제목. 휴거 신부의 창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기절하신 분? 위에 저의 말에 억지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저는 창세기 29에서 30절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 써있는 레아와 라헬이 붙인 각 지파의 이름의 뜻 그대로를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12지파의 이름 순서대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14만 4천이 부르는 휴거 신부의 창가가 그 숨겨진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아직도 이 모임이 7년 한란과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 후 행하시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들의 모임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모임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증거 없이는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매우 바빠질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저의 이야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다 선지자로 택함받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누가 선택받은 선지자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선지자들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자신들이 택함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영혼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이 모임을 활발히 지켜나가고 계시는 선택받은 선지자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이제 여러분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가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어쩌면 실제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가 이름 붙인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에 비밀이 있습니다. 휴거 신부의 찬가. 저는 지금 14만 4천의 묘사가 그저 시각적 은유일 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는 도구를 통해 풀어낸 이야기들 모두가 휴거 신부들의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12지파의 이름의 실제 정체는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휴거 신부의 노래의 가사였고,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 순서. 유다, 르우벤, 갓.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아셀, 납달리,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시므온, 레위, 이사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숫자
14만 4천 명이란 숫자의 정체는 실제로는 인침받은 인간의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7년 환란이 시작된 후 휴거 신부들이 보내야 할 인내의 시간 4년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인침을 받으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는 4년의 기간. 1440일.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7장에서 하루에 100명씩 4달에 1만 2천 명, 4년간 인침받는 자들의 총 숫자를 시각적 은유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휴거 신부들이 서로 만나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신부들 각자의 인내의 기간 4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신부들의 인내의 4년에 대한 묘사.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붙어 다니며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 이 내용은 7장의 내용을 이어받아 하늘에 올라간 휴거 신부들 모두가 같이 부르는 새 노래의 장면을 14만 4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묘사한 시각적 은유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다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스라엘.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휴거 신부를 논하기 위해 사용한 시각적 은유의 도구일 뿐이다. 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을 묘사한 다음의 성구는 휴거 신부들의 묘사에 갖다 놔도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에서 5절. 그 이유는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다음 약속 때문에 비록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에서 8절. 오로지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한 것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인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명확히 써있는 위의 성구에 대하여 행위로 천국 간다는 새빨간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의 태클 사절합니다. 저는 지금 죄 지으면 지옥 가면 어쩌나,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귀하들을 위해 쓰는 글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 죄와 둘째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된 천국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둘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아무튼 방금 논한 14만 4천의 아래 내용은 저만의 추측입니다. 14만 4천의 이스라엘.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휴거 신부를 논하기 위해 사용한 시각적 은유의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요. 여러분은 지금 어제 새벽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던 제 머릿속을 비집고 뜬금없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밀려들었던 내용들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지난 4년간 말세 특집에서 또 다른 2개의 육각도형이나 데칼코마니 등의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강제로 밀려들었던 그 경험 말이죠. 챕터 4. 계시록 14장의 비밀. 이야기 계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집중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의 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새 노래의 제목이 휴거 신부의 찬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계시록 14장의 비밀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은 대환란의 사건이 벌어지는 순서라고 말씀드렸지요.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붉은 점선 안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인트로라고 적어놓은 14만 4천이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지난 4년간 저에게 가장 궁금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14만 4천의 노래 장면과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14만 4천의 장면에만 다른 단락에는 등장하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4장은 사건의 순서가 맞는데 왜 14만 4천의 노래에는 순서의 순번이 적혀 있지 않는가가 저의 궁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14만 4천의 새 노래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깨달은 사실을 도표 한 장으로 보여드립니다. 계시록 14장의 위의 내용을 육각도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4년의 14만 4천의 노래 가사의 완성 후 도래하는 본격적인 3년의 대환란. 이것이 14만 4천에만 외치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이며 계시록 14장 구성의 비밀입니다. 휴거 신부의 창가가 완성되는 첫 4년이 지난 다음에 진행될 5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은 이미 성취되어 지나갔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처녀자리에 등장한 임마누엘 혜성. 이것이 시각적 은유로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4장 첫 번째 천사의 실제 정체였습니다. 시각적 은유, 어떤 사실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우리가 두 번째 천사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 전에 반드시 휴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와 의인들을 같이 멸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일 것 같은가요? 미국의 교만. 푸틴의 핵위협은 속빈 강정. 미국 하프마드 대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참모, 우크라 전쟁 조기 종전, 거듭 확인. 미국,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바논 휴전 합의 근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위에 논한 두 개의 성구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풀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론의 멸망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챕터 5. 풀려버린 비밀. 4년 전 저의 꿈에 빈공란의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 빈공란의 도표에서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려진 육각도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육각도형에서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도구로 그려진 데칼코마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개의 징조 모두 시작과 끝이 여호와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징조 모두 그 끝이 2027년 10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달인 2027년 10월의 달력에는 왕의 재림이 예고되어 있는 나팔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 가기 전에는 절대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했던 14만 4천의 비밀도 풀렸습니다. 휴거 신부의 찬가. 제목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는 싸움에서 이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아직도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와 이 모임을 만만히 생각하며 비방하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얼마나 더 보여드려야
이 모임이 수천 년의 비밀을 풀어주시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들의 모임이며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모임임을 깨달으실까요? 그동안 이 모임을 비방하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신 분들과 그들이 이 모임을 비방하는 데에 한마디라도 맞장구를 치며 거둔 분들을 저는 매우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모임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분들과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친 모두가 우리가 아닌 우리를 세워 수천 년의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중 2,300명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전 세계 82억 중에 선택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그리고 수천 년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받는 영광을 받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선구가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저 같은 못되고 못나고 형편없는 인간에게 열어주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후회를 하지 않는 분이죠. 제가 가짜 복음을 손에 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자였다면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진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저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딱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참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 인간이 쓴 성경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랑이냐고요? 100% 자랑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데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닌 특보잡 일개성도일 뿐인 제 손에 수천 년의 비밀을 쥐어주신 이 사실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후회할 일은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공개해 주신 영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전에 데려가실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져 끔찍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망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천국을 가길 바라던 많은 사람들도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적 없는 가짜 사역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가짜 복음을 믿고 종교생활을 하던 죄 때문에 말이죠. 가짜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모두가 가짜들이니까요. 지옥행 가짜 복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해석.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다. 천국 가려면 끝까지 열심히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을 잘 보세요. 이분들의 주장 안에는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죄를 이기려는 것과 회개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는 죄를 이겨나가며 거룩해지려는 노력과 회개를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숨쉬듯 해야 하는 생활 규범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당신이 열심히 보던 블로그들과 유튜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의 말과 주장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가짜들의 숫자에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 글에 공감 누르는 분들이 행위로 천국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글에 가서도 공감을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가장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글 모두에 가서 공감을 누르는 분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죠? 빌델 카페의 성도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천국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정반대의 소리에 공감을 누르고 다닌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4년 동안 참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갑던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이죠. 저와 그들. 둘 중 하나는 당신의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가게 하는 가짜이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이기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분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십시오. 그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가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는 소리를 한다면 바로 그 자에게서 떠나십시오. 그 자가 아무리 거룩한 말과 풍부한 성경 지식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가짜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전인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자신들 주장의 증거랍시고 제시하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눈먼 가라지들입니다. 다음 그림의 의미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는 율법과 은혜로 구분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율법.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 십자가 이전의 주님의 말씀과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이후의 성경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가짜들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던 진짜 복음을 보여드립니다. 천국행 진짜 복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해석.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곧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고 첫 번째로 죽을 사망자의 숫자는 20억 명입니다. 빠르면 한 달 내로, 늦어도 몇 달 내로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싸그리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6.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 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59일째 14만 4천의 비밀 The End.